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장로님들과 식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하면서 다들 장로님들 걱정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쭉 누구는 어디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는 분들의 보통 관심이 다들 어디에 있는가? 이 자리에 옛날 그분들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뒤로 가는 비전은 없어요. 여기 동문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대를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냥 이제 안 계셔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주변에 그분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의 축제를 하려고 하면 관심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 과거 동문회로 가기 시작을 하는 듯한 느낌. 또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시죠. 제가 부목사님은 좋아할 것 같은데 찬양의 곡은 다 너무 싫어하는 곡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신음에도 별로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양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가 맞는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관절염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여기 관절염 걸리신 분 많으시잖아요. 관절염은 병원에 가셔서 약 드시고 통증을 줄이고 노화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화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신령한 종이 왔다고 기도해서 병 고치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노화를 마치 기도로 고칠 것처럼 말을 하는데, 노화는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처방을 잘 내려주시고 그 통증을 줄여가면서 잘 관리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어떤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꾸는 자라고 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꿈도 꾼 적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가족들, 형제들 사이에서 버려진 존재이지, 그가 내가 우리 가문을 한번 일으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다 보면 그는 놀랍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건 있었지만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이지 자기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겪어야 할 그 여정을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 가을에 이렇게 비전과 영성의 축제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도대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축제에 임하는가? 분명히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먼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는데 왜 또 읽으라고 하냐? 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수없는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달라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78년이면 이 사이에 78년 동안 경험한 좋은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이야기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 분 한 분 어른들의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아마 영상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어떻게 한 시간에 다 담겠어요? 못 담아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였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까? 아닐걸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이신데 설교 신학자이시면서 설교가인 이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기대감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미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기대감이 없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것이라는 이 일들을 어디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그런 꿈을 가졌어도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이제 곧 죽어서 그분의 팔에 안긴다면 나의 죽음으로 내 생애는 끝나도 다음의 세대도 그분의 팔에 안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의 인자와 성실이 영영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고 늘 새롭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도요,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하고 다 없어졌어도 그의 눈에 보기에 다음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나의 믿음을 걱정하고 나의 삶을 걱정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이고 삼갑교회의 말씀이고, 이런 기대감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성경 읽으라는 소리예요. 애들 그 몇 명 안 되는데 성경 읽자 그러면 에이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유튜브는 엄청나게 보는데 성경은 안 봐요.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는 목자이시니 나의 시간에 부족함이 없이 늘.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여러분,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있어가지고 켜놓으면 성경 말씀 듣기도 엄청 좋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기대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읽을 이유가 없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서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좋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온다고 해서 여러분 변할 것 같죠? 그렇게 변했으면 한국 사회는요, 이전에 다 변했어요. 교회는 도둑놈 한 놈도 없고요, 사기치는 놈들 없고요, 불륜 빠지는 사람 인간 한 명도 없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어느 우리 성도님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교회로 가지 왜 우리 다드림교회에서 여기서 왜 교회 생활을 해? 당신은 내 설교만 들으면 돼. 그거 지키기도 어려워. 한 주 생활하면서.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설교는요, 듣기가 편하고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순종하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요, 어떤 분의 설교든지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설교 비교할 틈이 없어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급하다니까요. 저도 저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려고 90일 성경 통독에 속하여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그냥 새벽기도 가기 전에 묵상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여기 속해서 90일마다 성경을 일독을 하려니까요,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또 왜 이렇게 성경을 성실하게 읽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목사가 쪽팔려서 이거 정말.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번 몰아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설교자에 대한 기대감 말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희 교역자들을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는 부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역자라고, 공식 명칭이 정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과 식당에 가면요, 우리 교역자들이 식당에 가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식당에 가시면 목사님이 부장님인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부장님 오늘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 뭐 드실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면 대장님은 뭐 드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요, 서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부끄럽지 않던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가서 식당에 가서 장로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와 떳떳하던가, 아니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장로라 그러고 여기까지 와 목사라 그러고 좀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해라, 조용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있잖아, 우리끼리 있을 때도 부끄럽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분 들어 계시고요. 나가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면요, 걔도 이런 이야기를요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대 안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아마 어떤 퍼센테이지는 있겠지만 큰 거짓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은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성도들은 또 성도에게 얼마나 실망하는지. 여러분, 성도의 말을 믿으세요? 참 곤란하지요. 성도가 성도의 말을 안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성도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민족이고 새로운 사회이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에게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부름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이고 우상숭배가 넘치는 곳이고 자기 욕망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에다가 아브라함을 던져 놓으면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꿈을 꾼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한 명 한 명 나이가 출산을 하고 생겨나면서 이 꿈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약속에 따라 이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78년 된 교회인데 78년쯤 다니면 신앙이 정말 성숙하여서 최고조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근데 한 78세쯤 되니까 곤조가 늘어나고 내가 옛날에 이거 바쳤는데 이걸 왜 치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왜 또 이쪽은 대답을 안 하세요? 이쪽만 끄떡끄떡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드린 건데 여러분 벌써 그렇게 하면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누군가는요, 아 답답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헌신을 드렸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헌신은 그때 것이 항상 유효합니까? 헌신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그냥 1년 전에 들은 걸로 합시다. 한편으로도 끝내면 안 될까요? 왜 매주 들으려고 하세요? 새로워지려고잖아요.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새로워지던가요? 아니요. 듣는 것으로 새로워졌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방송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베드로쯤 되어 있어요. 듣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만큼이 내가 믿는 내용이고 내가 행하는 만큼이 하나님 사랑하는 범위예요. 오늘 여기에 요셉을 읽었는데요. 이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항상 특권을 가지고 다른 여러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가정에서 다 이런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누군가는 멸시를 당한 자녀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인정을 받은 자녀들도 있지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많이 인정받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공부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 텐데, 자, 여기에 공부 잘해서 먹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사세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공부 못해도 먹고 산다, 이 말이 맞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얘야 공부 못해도 먹고 살아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예? 왜 안 해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 새끼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 여러분, 인간은 절대 공부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고 삽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런 대답 잘 안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자주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력의 배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놈이 성공을 하는데 그게 최대 퍼센테이지가 18%이지. 18%. 그러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잘 되는 사람은 18%,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마치 조물주인 것처럼 자식의 인생을 두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창조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세요. 이걸 너무 자주 잊어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해서 3개월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내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집에 누워 있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사지가 다 굳어서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입 닫고 그냥 가만히 호흡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혼돈스럽겠어요. 저는 병원이 정말 싫은데요. 병원에서 꼭 큰 수술을 할 때 보호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은 게 뭔가 하면 뭐라고 막 라틴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잔뜩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깨어나도 100% 식물인간입니다. 사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수술하는 방법도 당신이 알고 수술의 결과도 당신이 아는데 당신이 사인해야지 왜 내가 사인을 합니까? 수술하는 방법도 모르는 나한테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그랬더니 저를 어이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봐요. 사람이요 막 당황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엉뚱한 그런 감정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사인하라 그래서 수술 용지를 이렇게 들고 볼펜을 들고는요 병원에 수술실을 나와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호자를 찾아요. 나는 저 여자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예수 믿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나도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보호자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기 사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세요. 하나님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합디다. 그래서 제가 에이씨 뭐 맨날 보호자라며 공급자라며 나의 아버지라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욕 바가지로 있잖아요. 하고는 간호사가 찾아와서 가서 사인을 했어요. 순전히 거짓말로 보호자가 아닌데도 사인을 했다고요. 공문서 위조. 그리고는요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병년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릎을 딱 꿇고요. 아니요 하나님 11년을 이렇게 병든 아내와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간병비 주시고 병원비 주시고 자식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교회 성도들 붙여주시고 하여튼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뭐라고 가서 올라가서 뜯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걸 다 하나님이 다 했어요 나는. 그러면서 11년이 되었을 때 이전에도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대들지 않고 하나님 보호자예요. 제가 능력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까지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보호자라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 경험해서 당신이 보호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실존적인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과 싸우지를 않아요. 다 그냥 아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한번 착하게 살아봐요. 도와주시는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아멘이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아내를 쓰러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는 건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아멘이라고는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인자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면 나 하나님 절대 사랑 못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자기 삶을 다 빼내버리면 믿음은 허공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늘, 그죠? 왕이 되어서도 광야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항상 결핍이에요. 죽음의 위협에 속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도망가게도 해주시고 굴 속에 빨리 숨어가지고 살려도 주시고, 사울을 그냥 작전이 바뀌어서 살려도 주시고,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결핍과 고통과 질병과 위협과 죽음의 고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고비가 다 있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폭력이 돼요. 하나님, 남편이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딱 그 말 뱉는 순간 하나님 향해서 욕부터 나옵니다. 뭐 이런 걸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암이 걸리니까 저를 자주 찾아서 감사합니다. 짜증나지면 어쩌겠어요. 의지할 데가 그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남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 거예요? 아픈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뜻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때 감사다, 이러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되면 여러분 화부터 납니다. 화부터 납니다. 여기에 요셉은 끌려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입었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는 아버지한테 형들이 가지고 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말하였는데 형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38장 31절 32절에 보면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에 적시고는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했으면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렸을까요? 혹시 여러분 6.25 사변 때 정말 동생 손잡고 월남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동생 손을 놓쳐서 동생을 잃은 분 계실 거예요. 평생 그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저는 젊은 20, 한 20, 26된
탈북 세트민을 도운 적이 있는데요. 이 온 가족이 내려오면서 어느 베트남 국경을 넘다가 그 중국의 공안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해서 자기 손을 잡고 있던 그 친구의 손을 어느 논에서 그만 친구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총을 맞아서 더 이상 데리고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엉엉 우는 25세 처녀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내가 안 낳았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을 낳았다고 그렇게 울며 후회하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팔려가고 벗겨지고, 정말 자기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에요. 이런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더 뛰어나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넘치고 부모를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 야곱은 애새끼들을 낳는데 어떻게 맨날 싸우고 부모를 23년 동안이나 동생을 팔아버렸으면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집안은 망한 집안이죠.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지 부모를 속이는데, 아니 여러분, 11명쯤 되면, 한 명 빼고 11명쯤 되면 고자질을 할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제 우애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부모를 속이는데 이만큼 우애가 깊은 형제를 본 적 있습니까? 조폭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분명히 한 놈은 배신할 것 같은데 아무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서 음모를 꾸미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내려와서 이제 굶주리다 보니까 막 자기들의 고백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형들이요, 고백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군가는 오래전에 죄를 짓고도 고백 없이 아유, 하나님은 아시지, 아무도 몰라 라고 덮어놓고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신의 숨겨져 있던 누구도 모르는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죄의 가리움을 당하고 죄의 압박을 당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거짓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셉의 삶으로 보면 그를 도울 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든든했던 후견인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해줬던 아빠를 떠나고 난 뒤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건 하겠지만 나는 절대 당신 의지하지는 않아. 어떻게 사람 의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착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자신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막 사춘기가 되면 곁나가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아빠는 너를 믿지 않아. 아빠는 너를 믿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은 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믿을 만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아빠 또한 너희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아빠도 성질나면 화내고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으니까 부부관계 갖고 싶은 생각이 나고, 오늘도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묻더라고요. 병년아, 너는 부부관계를 못 갖는데 어떻게 사냐? 내가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만 얘기해 달라 그래서 아주 신나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예쁜 여자는 내가 다 만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어디 나오는 여자 단 마음으로 다 만난다.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한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씻어주신다. 그랬더니 친구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네가 나를 또 웃게 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지요. 사기친 거 다 있고요. 얼마나 폭력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거짓말은 또 왜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왜 그렇게 카톡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옮겨요? 이게 거짓말인 줄도 몰라. 다 맞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옮기는 줄조차도 모르면서 맞대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12아들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3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37장부터 39장까지가 채색 옷과 다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39장이 되면 요셉을 향해서 처음으로 39장 2절이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39장 23절을 읽으셔야 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39장 2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다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앞에 쓴 것은 차지하다, 얻다 그런 뜻이지만 이 뒤에 23절에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는 향기가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는 단어를 쓸 때에 형통하다 그러면 일이 자꾸 늘어나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죠? 잘 되는 집을 보면 손님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님이 늘어나는 가게가 커피숍도 잘 되는 집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증식이 되고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 삶의 향기가 나야 해요. 그러면 23절에 있는 도대체 이 향기는 도대체 뭘까? 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일을 다 맡겼는데 그 39장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동침하자고 속이는 막 와서 유혹하는 아내를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재물이 많다, 일이 잘 된다 해서 삶의 향기로 옮겨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많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성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정말 돈 냄새만 납니다.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 신사임당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신사임당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의 얼굴을 한번 봐요. 이게 신사임당 얼굴인지 예수님 얼굴인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면 누구 쪽을 닮았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돈. 벌써 가정교육 망한 거예요. 그래도 좀 가정교육이 된 집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요 우리. 그런데 진짜 가정교육이 잘 된 집은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는 아빠 또 아빠를 보면서는 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제일 귀한 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나이가 들면 떠나보내는 거고요. 부부는요 나이 70이 돼도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손잡으셔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계세요? 예? 뭐 사별을 했으면 주님 손 잡으세요. 그냥 더 이상 힘들고 젊으시면 재혼을 하셔도 돼요. 기회가 닿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잃었는데. 여러분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천국 가봤자 내가 그 여자 그 남자하고 안 살 건데요. 뭐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부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죠? 왜 또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요. 그 인간하고 평생을 사세요. 천국 가면 딴 여자 딴 남자 만날 거예요. 여기 뭔가 하면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재물의 복, 성진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느 날은 성진했다고 어느 날은 또 감옥에 가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도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그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처음에 선교지 갈 때는 후원을 했는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후원하는 돈을 보내줘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거 보내주지 않아도 내 삶에는 나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이 헌금이 너희들의 삶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오늘 또 여기 들어있는 이 감사헌금, 이게 여러분 예의상 낸 것 말고 삶의 향기. 정말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월급 줄 거 다 주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난 뒤에 헌금해야지. 세금 몰래 빼돌리고 직원들 월급 안 주면서 목사님 저 이번에 11조 많이 했거든요. 그건 똥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돈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달라고 하지요.
돈 없다고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내도요. 아니,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교회에 낸 헌금 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돈도 헌금도 살 돈도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게 11조 내야지 하나님께 복받지,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돈 내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돈 안 내도 교회 돼요. 왜요? 여러분, 돈 안 내면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건물은 있죠. 상가의 건물에 사는데 1,100만 원 월세를 잘 내고 있고요. 월세 잘 내고 있어요. 참 아깝죠, 그죠? 그래서 아깝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도 건물 지읍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집사님 집 담보를 잡힐래요? 이렇게 물으면 또 그거는 싫대요. 그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있을 거래. 아니요, 나는 당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집 담보를 잡아야지만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저희 교회는요, 행복한 게 그냥 건물 보증금 2억 있는데 그것도 우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빚을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빚을. 빚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젊은 30대, 40대 초반들인데 이래 보니까 전부 다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빚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선포했어요. 얘들아, 너희를 봐도 빚밖에 없는데 교회마저 빚을 지고 하면 너희가 집에 가도 빚, 교회 와도 빚, 우리가 어떻게 더블 빚 속에서 어떻게 살겠냐. 교회는 빚 없이 하자. 교회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내면 그것 가지고 우리 운영을 하자. 지금까지 은행에서 돈 빌려본 적 없어요. 제2금융권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간병비만 한 2억 5천만 원 썼어요. 간병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정말 언젠가는 대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그 복사집 아주머니, 집사님이신데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우리 아들 보험 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병원에 가지고 와서 주시더라고요. 저 돈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후원 이야기 하라 그러면 한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듣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만약에 듣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삼각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거기 가면 매일 들어요. 매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렇죠. 안 믿어도 돈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까지 믿으려고 해요? 돈이 많고 적으면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죠. 그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좀 나만 좀 특별히 돌봐주시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시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유순하고 법을 잘 지켜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난폭하면 못 살아요.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잘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쟤들도 잘 먹여주시고, 단지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먹을 때도 이걸 누가 주셨는지 알고, 굶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뿐이에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옆에 건강한데 안 믿는 누가 자꾸 막 부화질을 해도 아이고 네가 하나님 몰라 그렇지 나는 아파도 우리 아버지는 안다. 그게 바로 삶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조금 없으면 기죽어 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막 그 좀 더 지나치면 장로 되는 거 그거 다 돈이 있어야 되지. 비난이나 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장로를 어떻게 돈으로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진짜 이미 마음속에 너무 세상에 세속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장로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첫 장로님을 뽑는데 이제 이렇게 예비 선거를 하고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한 분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장로 선거에 최종 선거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장로님 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돈 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돈 몇 푼 있다고 교회에 어떤 돈이 필요하다고 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돈 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없는 돈도 생기고 없던 성도들도 모이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장로님 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면 장로님이 돈 안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 줘요. 장로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이름이 없으면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장로가 아니지요. 장로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권사님 속에 성도의 이름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향기가 나면 다 똥이지만 똥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 속에 여호와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좋아해요. 목사님은 이상해요.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이 교회는 참 이상해요.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없는데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든지 감옥의 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든지 그의 삶 속에 여호와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나기까지 나중까지 요셉에게 이런 단어가 없어요. 분노했다. 요셉의 삶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정말 형들한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 저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조그만 자리도 안 비켜줘도 이 싸가지 없는 젊은 것들이 그냥 욕을 하는 사회잖아요. 남을 혐오하고 막 폭언을 하고 그런 사회잖아요. 젊은 애들이 피곤하겠지. 요즘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 돈 많이 벌어서 세금 잘 내라 얘야. 그래야 너희가 먹고 살지.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여기 계신 어른들,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게 세금이 잘 거쳐져야지 우리 노년이 행복해요. 그죠? 또 왜 그러세요? 참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어느 날 저희 막내가 9살 때
저희 교회도 여자 부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일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9시 출근 그러면 8시 59분 30초 되면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기간 내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저와 다른 교역자들이 야, 우리 한번 속이자 하고는 시계를 2분을 돌려놨어요. 빨리 가도록. 그는 딱 들어오자마자 어겼네. 그러니까 딱 자기 핸드폰 딱 보더니만 아직 30초 남았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9살 된 막내가 그분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와, 목사님은 진짜 도덕을 잘 지키네요. 윤리적이네요. 여기에 80km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목사님 딱 보니까 80km로 가고 30km 적혀 있으면 30km로 가는데 우리 아빠는 80km 적혀 있으면 100km로 가고, 와, 목사님은 신호등도 다 잘 지키고 정말 도덕적이네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왜 남이 끼어들면 저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왜 또 클락션을 빵 눌러요. 우리 아빠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양보하고요. 그리고 빵, 우리 아빠는 내가 아빠 차를 타고 다니다 한 번도 클락션을 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지은 죄를 따진다면 저는 교통법규를 어긴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끊으면 형벌을 감당하느라고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이 사해졌어요. 요셉은요,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운다는 표현이 많지 감정적으로 분노했다 하는 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요셉은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그 분노보다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울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분노와 비난과 저주의 감정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겠는가? 이 말 속에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던 것, 그 채색 옷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난 뒤에 그 벗겨진 채색 옷을 그리워하여서 자기가 보디발 집에 옷을 이제 가정 총무에 위험 넘치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을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약속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인물이 훤칠하게 잘났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죠, 그렇죠? 또 나중이면 사울이 나오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얼굴 반반하게 잘생겼다 그러면 벌써 넘어졌다 이게 일치돼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보니까 넘어질 이유가 더 크게 웃어주셔서 제가 이긴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용모가 준수하다 하는 말과 교만,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말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아버지의 채색 옷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자신의 장점, 자기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채색 옷을 벗을 때에 무엇을 잡았는가 하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의하여서
자신의 장점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난 뒤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과정에 무엇을 붙잡는 건가 하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잔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루고 난 뒤에 보면 그 성취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붙잡지 아니하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감정에 휩쓰이지 않고 내게 억울한 일도 있고 분노할 만한 일도 있고 비난 듣는 많은 억울한들이 다 찾아와도 또 내가 내 용모를 요셉처럼 이용하여서 나의 장점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 성공할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약속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음모에 걸려서 그가 감옥에는 갔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실하게 일하고 보디발에 의하여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는 삶이 어려워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 속에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를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사라지는 이유는 어려울 때는 은혜를 구하는 척하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악해도 궁핍해도 완악하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완악하면요, 남을 자꾸 자신을 비하합니다. 남과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 정우성 씨가 잘생겼다는 거 인정해. 우리 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정우성처럼 멋있는 남자, 키 큰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저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너무 낙심하니까 성품은 아빠 같은 남자, 그럼 외모는 그랬다면 싫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완악하면요, 자기가 그 형편에 되지 못하면, 여러분 부자들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요. 너무 부자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다고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한 어른들 정말 힘들게 수고해서 벌었어요. 너무 함부로 돈을 속여서 벌었지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고요. 돈 그거 정말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형편이 없으면 막 비하하고 남을 아주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이 성공하면 우쭐거리고. 저는 제가 교회를 20년을 섬기면서 최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의 제일 위험한 인물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제가 20년쯤 하고 나니까 늘 재직회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퇴직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재정이 어렵습니다. 늘 매번 재직회 때마다 올라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들이 그냥 뿜빠이 해가지고 채워주시면 되지. 그걸 뭐 매번 재직회 때마다 뭐 퇴직금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시면 8천만 원이 드려야 되는데 퇴직금이 없어서 목사님은 은퇴하지 않기로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서로 웃고.
제발 그러지 좀 말고 좀 채워 넣어요. 근데 그 말은 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재직기 때마다 안건이 올라오니까 확 성질나서 그냥 내가 빚내가지고 확 넣어버릴까 막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대접받고 싶고요. 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람은 접니다, 저. 아니, 한 달 전에도요, 어떤 분이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속에서는 해요, 안 해요? 한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분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5,000명 하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난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15년이나 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 너무 감사해. 나 다음 주도 별 볼 일 없을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들으시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넉살은 좋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거기에 담임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방법 있으세요?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참 목사도 이게 매번 설교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참고 견디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몸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거지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와서 형제 자매로 있잖아요. 얼마나 함께 기뻐한다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성공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는 자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름다움과 자기의 장점과 자기 자신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공하는 기회로 삼지만 정작 여호와의 향기는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행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가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은 자기 스스로 벗지 아니하였어요. 형들에 의하여서 벗겨졌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입혀줬던 채색 옷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벗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자기가 평생 노력하여 얻었던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순수해지고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좀 더 모이고 사람 와글와글 거린다고 뭔가 하는 것 같다고,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기에 요셉은 자기가 벗지 못했던 그 채색 옷은 형들의 미움에 의하여서 벗겨졌지만 그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서 입었던 그 옷은 더 큰 권한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죄와 걸려고 악에 물들고
악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다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39장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했는데 더하사라는 말의 뜻은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요셉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채색 옷을 벗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할 기회가 오고 악을 행하자고 누군가 나를 꾀인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은 버리겠다. 어제 목요일 날 저희 막내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요, 이번에 수시를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첫 수시를 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 녀석은 원래 학교에 갔다가 11시까지 있다가 바로 나와서 미술 학원에 가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학원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사는 데는 의정부 쪽인데요, 송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오늘 무단 결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단 결근을 하면 성적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아빠 그냥 생리로 학교 못 간다고 아빠가 대신 거짓말 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야야, 너희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딸이 어떻게 목사한테 거짓말을 시키냐. 그냥 네가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 저 시험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그럼 아빠 무단 결근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무단 결근이면 뭐가 문제인데 내신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루 빠져서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는요, 그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네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내가 너를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처리를 하마, 이건 선생님의 권한이지 네가 선생님을 속이는 거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에게 했겠죠. 그러면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가 왜 결석을 했는지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가 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저보고 선생님에게 생리한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못 갔습니다.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만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조퇴를 하는 걸로 바꿔 놓겠다.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으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린 자녀도 시험의 중압감 앞에서 거짓말을. 저희 큰딸이 요 가까이 있는 여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 녀석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미대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와서 변기통을 껴안고 뭘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과음을 하셔가지고 변기통을 껴안고,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까지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 11시쯤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야, 너는 술을 못 먹는 애가 왜 술을 먹었나 그랬더니만, 입학하고 난 뒤에 반 친구들하고 모여서 신입생 환영 파티를 하는데 술잔이 도는데 내가 안 먹으면 이 친구들하고 사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친구들에게 네가 술을 안 먹는다고 네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친구들을 선택한 거야. 그게 바로 네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내가 이 술 안 먹으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건데 생각했지만 그 술 안 먹어도 절대 왕따 당하지 않아. 근데 네가 이미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야. 믿음에는 반드시 고백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너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친구한테 왕따 당할까 봐서 또 그렇게 하루 어겨서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신에 어떻게 속한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른들의 세계에는 늘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서, 다운 계약서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정직하게, 아이고, 시세대로 합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은 시세대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월세 살려고 하면, 형편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얼마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20만 원에 합시다. 그런 넓은 배포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도 집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배려하며 살겠습니까? 나도 지금 못 살 판인데 그 돈 거두어가지고 내 이자 메꾸기도 바쁜데. 여러분, 내가 내야 할 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이웃 사랑과 거리가 먼 거지요.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정리해서 내 삶 안에서 살아야지요. 그렇죠? 그게 여호와의 향기 아닙니까? 남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러면서 나는 떵떵거리며 살면 안 되지요. 그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악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어도 악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고 덜 내려고 하고. 저는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아파트에 처음 살아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2억 3천을 할 때에 처음에는 8천에 보증금 8천에 월세 40에 들어갔는데 2년 지나니까 주인이 목사님 전세로 전환을 좀 해야 될 형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더라고요. 전세가. 그런데 주인이 목사님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으세요. 저요 보증금요 8천하고 은행에서 얼마 빌릴지 모르지만 그 돈 더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전세 계약서 보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은행에 가서 하니까 8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6천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요 계약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월세 안 냅니까? 그러니까 아니 돈도 없는 목사님한테 월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2억 3천 하는 집을 1억 6천에 계약을 하고요 무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계동에 33평 아파트가요 나중에 3억 7천이 되고 5억 5천이 되었을 때도요 저는요 2억 3천에 살았어요. 그 주인이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냐고요? 저도 그 집에 새들 들어갈 때 처음 만난 분이에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사모님도 아프고 그런데 저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막내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 사세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 14년을 살고 나와서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아내 이름으로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어서 작은 아파트를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요, 그 주인이 저를 환대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그 집에 살고 저희 결혼 기념 21주년이었을 때인데요. 크리스마스가 한 2주 앞두었을 때에 제가 주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주인어른, 내가 이 집에 벌써 12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해 주십시오. 허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그런 돈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산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비용 다 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 주세요. 가서 알아보니까요. 그때 33평 집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았는데 한 1,700 정도, 그 2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받아서 다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하고는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불신자들 한 106명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아픈 삶을 많이 도왔던 성도들 몇 가정하고 또 다른 분들, 아픈 성도들, 아픈 다른 분들 몇 분을 초대하고 그 주인까지 초대를 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똑하게 계산 잘하는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바보예요. 전셋집을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 똑똑한 척 하는데 내가 이 집에 12년 동안 3억 7천 할 때도 2억 3천에 살았다면 나머지 돈 가지고 월세만 한번 이자 계산만 해봐라. 내가 이 주인이 나를 수천만 원을 도와주셨다. 너 진짜 똑똑한 척 하는데 너무 멍청하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날 안 믿는 사람, 또 주인어른, 또 아픈 사람, 도와줬던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제가 찬양 가수를 한 명 불렀어요. 부산에서 사역하는 박보영이라는 가수를 불렀는데 제가 부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보영 형제, 오늘은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주인어른도 오시기 때문에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긴 한데 절대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만 이분이, 목사님 저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막 부산 가수들은 다 그냥 꽃피는 동백섬 나와요. 다 기타 치면서 막 불신자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긴장하고 왔는데 막 노래를 막 부르니까 너무 좋아합디다. 다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이 형제가, 목사님, 내가 진심으로 이 가족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기타를 딱 잡더니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쫙 찬양을 하자마자 제 누워있던 아내가 숨이 가빠지면서 크크크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요, 21년 전에 결혼식 날 우리 퇴장할 때, 결혼 예식 다 끝나고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찬송가가 바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을 21년 전의 찬송가를 결혼식에서 퇴장할 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와 아내는 퇴장을 했는데, 그 형제가 와서 부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목소리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년아, 힘들고 어렵긴 맞아. 그러나 네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너의 마음속에 빛이신 내가 있다. 너는 길은 어두워도 네 마음은 밝다. 결코 길이 어두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빛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다. 너 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송과 같이 한번 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악은 우리의 길을 잃게 하지만, 죄는 우리의 길을 곁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삼각교회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이 빈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빛은 더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누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다면, 자식들이 있다면 교회 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복음만 있으면 교회 됩니다. 비전과 이 영성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악과 싸워 이겨야 할 자가 그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내 마음의 빛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각교회 위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평생을 헌신한 모든 어른들과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성도들 모두가, 신생아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